11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그분이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아멘. 요사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소식들을 또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총기 사고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 힘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무고한 생명들을 향해서 총기가 쓰여지고 무고한 인명들을 피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세상에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게 하자. 그래서 지키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도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할리우드에 그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 그 부모님을 살해하고 총을 쏴 죽이는 형제에 대한 얘기가 아주 오래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재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탕진합니다. 보디가드를 두면서까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끈질기게 경찰의 추적을 통해서 결국 검거가 되고 이제 재판에 서게 돼서 그 형제들한테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인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그들을 학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방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엇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잊고 있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잊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잊었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까운 기억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잊을수록 좋다.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잊어버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그 좋지 못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잊으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잊고 살아갈 때 잊음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그 문제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벌어지는 그 문제의 비극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압 그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문턱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 잊어버리는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신명기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잊어버림을 통해서 생긴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있던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그 잊어버림,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신할 평원에서 그 후예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영역을 도전하면서 세웠던 그 바벨탑,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잊어버리고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인간의 모습들, 결국 혼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잊어버림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과 광야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무엇을 오늘 모세는 잊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애굽의 그 땅에서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 극심한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야곱의 일가 70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이 이제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그 국무총리된 요셉 덕분에 애굽의 그 땅 고센에서 함께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자유의 신분으로 잘 살았던 것이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노역이 시작됩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을 기를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는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안타깝게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애굽의 그 종살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는 너희의 삶을 잊지 마라. 과거에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그 바로 압제에서 풀려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그 권력자 앞에서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단한 존재들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여서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그 너희를 향한 사랑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왜 지금의 너희의 옛 모습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그들에게 보내셨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던 것을 또 오늘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을 하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시작. 그분이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셨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를 잘되게 하셨다. 결국에는 너희를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독사와 정갈이 그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시고 그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만나를 주셨던 그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는지,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렇게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애굽과 광야에서 허락하셨느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빛을, 바로 그 빛을 이루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린 수요일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고 너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를 동역자로 삼았다, 너를 예배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내가 너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결국 구원을 일으키시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존재로, 그 정결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너를 창조한 내가 있게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기억한 너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는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잊고 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다, 너에게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바로 설 수 없다, 나를 잊어버리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한번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8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봅니다. 8장 12절 13절, 신명기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네, 봅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잊을 것이다. 그 잊어버린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름다운 땅에서 살 때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근심 걱정 없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치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나에게 그 충성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일만 넘기면, 이 어려운 일만 넘기면 잘 할 거라는 그런 다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오고 우리가 잘 되고 풍요로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의 설교로 유명하신, 그리고 이야기 설교로 유명하신 그 허셀 포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제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쓰여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도록 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청년도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청년의 사업을 놀만큼 번창시켜 줍니다. 너무나도 번창시켜 줍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 갑니다. 청년 사업 잘 되어 가니까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했던 것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는데 그 청년이 점점 그때 기도 요청을 하고 사업이 잘 되는데 점점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청년에게, 아니 요새 이렇게 내가 청년을 볼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좀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시간이 나질 않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고, 제가 뭐 시간이 나야지 교회도 가고 뭐 본사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제가 약속했던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또 뭐 그것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 사업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경영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양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손을 탁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소원했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 현재 사업장을 훨씬 더 줄여줘서 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또 이게 드리는 게 또 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줄여줘서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에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로 또 예배 출석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 시험관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부분이 그 러셀 목사님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없을 수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잊어버릴 때 이때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오늘 너희들이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1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풍요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교만해지니 그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많아지며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교만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면 교만해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조심하라. 이때를 조심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때라고 강조하면서 주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주신 그 복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그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그것이 영적인 위기와 위험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축복 자체를 더 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보다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존재, 그거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연약한 존재, 마치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넉넉하고 평안할 때 교만해서 결국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존재 모습. 그래서 이때를 조심하라, 이때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풍족하면 걱정이 없으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등한히 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에, 너희 인간의 약한 존재를 아셨기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때가 지금 어느 때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잊어버림의 때를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의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에, 그 잊어버림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잊어버림의 결과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제 그들이 영적이 교만해지니 그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했다라고 부를 얻게 됐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결과의 비극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부를 얻었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쌓았던 수고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영적 가운데 교만이 빠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었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신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은 이렇게 바꿔갑니다. 화란의 그 기독교 지성인 하우츠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문제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상숭배다. 우리가 왜 우상숭배합니까? 저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만, 마치 돌부처를 세우고 절하지 않는 우상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우상은, 우리 현대인의 우상은 물질의 우상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쾌락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되어버리니 그것이 최우선이 돼서 이것을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능력이 있고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치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영적인 교만 가운데 패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잊어버림의 비극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의 그 비극.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 물고기의 지능이 0.4라고 합니다. 0.4. 그리고 지능이 0.4이면서 그 물고기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은 3초라고 합니다. 3초.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물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낚시꾼들이, 강태공들이 그 낚싯바늘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바늘에서 그 먹이를 이렇게 물게 되죠. 물게 되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이건 뭐냐 그러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간과 동시에 이것이 나가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바늘이 있는 데를 보면 또 가서 그걸 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맛있는 거에 의해서 그 물고기는 잡혀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물고기 지능이 그 정도야지 우리 강태공들이, 낚시 좋아하는 강태공들이 좋겠죠. 인류의 역사상 많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유대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학살의 그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앞에 뭐라고 적혔냐면 히브리어로 야드바심이라는 히브리어를 적었습니다. 그 뜻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에서 있었던 600만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을 세워놓고 기억하라.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백악관 앞에 건너편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 그것을 너희들이 잊고 살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늘 잊고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잊고 사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망하게 되는 비극에 우리의 잊어버림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또다시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3초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그 언약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룬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함이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보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어떻게 그 육중한 그 쇳덩어리 비행기가 그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걸 볼 때마다 신기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원리는 알지만 그게 신기합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행기 그 보잉 747-400의 그 비행기는 무려 180톤이 나갑니다. 그리고 화물과 이제 사람들을 태우면 220톤, 투합 400톤의 그 비행기가 이제 완전히 활주로에서 나서 하늘의 3,000m 상공을 향해서, 그리고 시속 1시간에 900km 정도의 속도를 치달으면서 가는 그 비행기의 놀라운 그 원리. 그 비행기에는 그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과 그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비행기가 차고 오르듯이 그 놀라운 추진력과 양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른 목적, 정체성, 바른 신앙, 바른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냐 하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삶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면서 그 추진력과 양력을, 그것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듯이 내 힘으로는 그냥 오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능력을 얻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추진력과 양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갔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언약, 너에게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이제 그 능력,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의 힘을 통해서 너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그 삶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추진력과 양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그 근거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의 능력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느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멘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와 같은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 그때를 나의 풍요롭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뭔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잊어버릴 때라는 하나님의 조심스러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야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 기업, 그 앞으로의 모든 비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우리의 그 연약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광야에서 그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우리 형편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했던 그 과거의 모습, 그 은혜를 뵀던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풍요로울 때, 건강할 때, 내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마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얻을까? 너희들이 조심하라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능력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너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